네,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어, 저희 엊그제 동신교회 모든 사역자들이 다 함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담임 목사님의 고향을 한번 저희 방문했었습니다. 그 담임 목사님께서 어렸을 때 자라왔던 그 시골, 그 고향에 가서 방문하고 또 그 가정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씨앗을 심기시고 그 복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또 열매를 맺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어떻게 맺어 가셨는지를 보고 듣고 또한 생각에 잠겼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알버트 선교사님께서 의성 땅에 복음을 전하셨고 그 복음을 접하게 된 그 이계순 권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의 할머니죠. 할머니께서 회심하셔가지고 가정의 복음의 씨앗을 이제 심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권사님께서 이제 남편분에게도 할아버지죠. 할아버지께도 복음을 전하셨는데 이제 복음이 들어가지 않다가 어느 날 할아버지께서 길을 걷다가 돌풀이에 어이쿠 하고 넘어져가지고 아이쿠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라는 걸 그때 깨달았는데 다시 또 가다가 또 한 번 더 돌풀이에 어이쿠 넘어져가지고 그때 내가 하나님 믿어야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할아버지도 복음 이제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시면서 이제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셨답니다. 그래서 이계순 권사님과 또 할아버지 그리고 그분들을 통해서 그 가족들과 형제들이 이제 다 이제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권 목사님의 아버지께서도 이제 복음을 이제 가정에 그 복음이 들어왔으니까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목회의 길을 가셨다고 하죠. 그리고 이제 그 이제 아버님의 이제 5명의 자녀들이 다 이제 목사의 길을 걷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 5형 중에 한 명이 이제 저희 이제 담임 목사님, 이제 권성수 이제 목사님이 이제 되신 겁니다. 그 교회를 방문하고 그 고향을 방문하고 또 그 가정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셨던 역사들을 제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정을 이렇게 변화시키시고 또 한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시는구나를 제가 묵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가정도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서도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이 전해 내려왔다는 것에 참 감격하게 되었고 또 생각을 한 번 더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정에는 어떻게 복음을 드렸냐면 저희 큰아버지가 계시는데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이제 주일학교가 그때는 굉장히 번창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막 북을 치면서 이제 시골을 막 돌아다녔대요. 그러면은 그 애들이 막 북을 치는 그 선생님을 따라다니면서 막 쫓아다니다가 결국 교회로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저희 아버님이 그 작은 둘째였는데 이제 큰아버지를 따라서 같이 이제 교회를 가게 된 거죠.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저희 가정 가운데 이제 믿음이 심겨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께서는 교회 다니기 전에는 그 온 동네의 모든 그 집안의 제사의 일정을 다 꿰고 있었대요. 그 당시에는 먹을 게 많지가 않았으니까 여기 제사를 드리면 그 제사 드리는 곳에 가서 이제 뭘 얻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가정에 다 가가지고 이제 제사를 도와드리고 그리고 하나씩 막 얻어 먹고 이런 일들을 그러니까 맨날 그 일들만 했대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이게 우상 숭배였구나, 이거를 하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때부터 깨닫게 되고 이제 신앙의 결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저희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도 그때는 이제 제사를 드리셨는데 나는 이제 제사에 참여하지 않겠다, 나는 절대로 우상에 숭배하지 않겠다, 제사 음식도 먹지 않겠다, 그거다 딱 결단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것을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에게도 이야기하니까 이제 할머님이 변화되어서 이제 교회를 가시게 되었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이제 변화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되신 거예요. 그 어린 시절에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제 교회를 정말 주일 성수를 하면서 주님을 이제 교회를 다닌 거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교회를 나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뭐 시골이니까 산길을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저 멀리, 이거 교회가 아주 띄엄띄엄 있죠. 그죠? 40리, 지금으로 따지면 한 15km 정도를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그 교회를 이제 다니면서 그 시골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뭐 성경을 읽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일같이 성경 읽고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을 이제 느끼고, 저희 아버지께서는 이제 중학교 중퇴를 하셨는데, 이제 내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그 목사의 길을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시고, 이제 열심을 다해서 그 정말 공부를 하지 않았던 그 머리를 가지고 중고등학교 검정고시를 보고 이제 패스하시고, 그리고 신학교로 가시고 신대원까지, 정말 본인의 말씀은 진짜 은혜였다, 내 머리로는 정말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하셨다,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졸업을 하시고 지금까지 이제 목사의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다. 저도 이제 그 길을 따라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고, 제 막내 동생도 지금 신대원 다니면서 이제 졸업을 앞두고 있는데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 가정 가운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고, 그것이 또 전해져서 이제 신앙의 유산들이 내려오면서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꽃피우게 하시는 그 열매들을 정말 바라보면서 정말 이것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제가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가족 안에 복음이 심겨지고 그것이 또 자라나는 것이, 그 과정이 정말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그 가운데 핍박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경제적인 힘듦도 있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심겨진 씨앗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가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정을 통해서, 또 여러 가정들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유산은 전수가 되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23장을 보면 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은 이 여호수아의 마지막 고별 설교가 나옵니다. 그의 설교 속에서는 그의 스승이었던 그 모세의 신앙의 유산을 그대로 전수받아서 그 신앙의 유산대로 그의 평생을 살아오고, 그 신앙의 유산을 이제는 내 후임들에게,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그리고 재판관들과 관리들을 불러 모아서 자신의 진액을 짜내어서 마지막 설교를 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적들을 향하여 하신 일들을 우리가 다 보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오지 않으셨습니까?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과 함께 여러분의 삶을 걸어가십시오. 그러나 여러분께서 만약에 그 일들을 하지 않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 떠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저주하실 겁니다. 여러분 망하게 될 겁니다. 지금은 이 좋은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화를 내실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잘 따라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그의 마지막 설교였습니다. 모세의 신앙을 그대로 물려받은 것이죠. 신명기 31장 7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를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리니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면 놀라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너가 그분을 붙들고 가면 그분이 너와 늘 함께 걸어가실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 말고 가라. 그게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한 신앙이었지요. 지금 그 신앙을 여호수아는 그대로 자기가 살아내었고, 그리고 이어서 자기의 뒤에 이어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그 신앙을 똑같이 물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유산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다. 너는 그분만을 따라가라. 그분만을 의지해라. 그분만을 붙들어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분을 섬겨라. 그분을 사랑해라. 바로 그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그가 남기고 싶었던 그 말은 바로 다른 것이 없었던 것이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라. 그것이 그의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무엇을 남기고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지막 고별 유언을 해야 된다면 어떤 말을 하고 싶으십니까? 아니 꼭 지금 내가 죽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어떠한 일들을 마무리하고 어떤 마무리하는 그 시점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될 유일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여호수아가 이러한 고백을 한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그가 차지한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가 정복한 나라와 정복한 왕들은 얼마나 많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체계를 세우고 군대를 조직하고 관리들을 세우고 장로들과 지도자들을 임명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얼마나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주변의 나라들이 벌벌 떨게 만들었죠. 마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영역을 만들었던 그 만주 지역까지 점령했던 광개토 대왕의 그 업적과 같이 아주 이스라엘의 큰 업적을 남겼던 아주 전무후무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호수아가 이 마지막 고별 설교 때 그가 드러냈던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했던 어떤 치적을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이 이루었던 어떤 무엇을 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정말로 겸손하게 자신을 드러낸 것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내가 잘했으니까, 내가 훌륭하니까, 내가 뛰어나니까 내가 이런 일들을 이뤄냈고 너희가 나를 본받아서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이뤄가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고별 설교에서 말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따라라, 하나님만을 경외해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나아가라, 하나님만은 붙들라, 하나님만은 믿으라, 그 하나님과 동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의 말씀을 치우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남겨야 할 발자취가 이것이 아닐까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지막 우리의 그 이야기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주변에게 해야 될 말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주변에 이러한 신앙의 발자국을 남겨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이러한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저의 후손들에게, 그리고 저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에게 이러한 이야기들을,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게 가장 옳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를 들으면서 자꾸 저희 가정이 좀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어떻게 키웠는가, 나는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받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께서 그 안동 옆에 예안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예안에 예안 동북교회라는 곳이 있는데 아주 시골입니다. 깡촌이에요. 그곳에 가서 이제 사역을 하셨었는데, 그때 제가 국민학교 이제 2학년이었습니다. 지금은 초등학교인데 그때는 국민학교였어요. 제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이제 국민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그 시골이니까 전교생이 많지도 않았습니다. 몇십 명밖에 안 되는 그런 학교, 한 100명 정도 됐던 학교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그 당시에 그래도 뭐 좀 선생님이 저를 잘 좋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반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반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학교마다 이제 소풍을 가잖아요. 지금처럼 날씨가 좋은 이 가을날 이제 다 같이 이제 소풍을 가야 되는데, 소풍을 어디로 갔냐면은 4개 절을 투어하는 그런 계획을 짠 겁니다. 학교에서. 그러니까 안동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러니까 하회마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갓집 아주 후손들이 있는 그런, 아주 지금도 제사를 1년에 뭐 10몇 번을 드린다는 그런 곳이 바로 안동인데, 그러니까 아주 그 우상숭배가 아주 너무나 만연하고 그 조상신을 섬기는 곳이 바로 이 안동 지역이죠. 그래서 4개 절 투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잡은 거예요. 그때 뭐 제가 뭐 판단력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초등학교 2학년 뭘 알겠습니까? 그래서 가정통신물 가지고 이제 집에 갔죠.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그것을 보더니 절대 못 가게 하는 겁니다. 넌 절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학교 가서 선생님한테, 야, 선생님 저는 절대 못 갑니다. 소풍 가지 않겠습니다. 이 절 투어는 저는 가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라. 그러는 거예요. 저도 알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신앙을 지켜야 되니까 절대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그 학교 가서 선생님에게 아주 떳떳하게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선생님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너는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반장이니까 무조건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빠한테 얘기했죠. 아빠가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학교 가서 또 얘기했습니다. 전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니야, 너 꼭 가야 돼. 그러면서 너가 가서 너 식사비, 돈 내야 되는 거 내가 다 선생님이 해줄 테니까 무조건 가자.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아빠의 신앙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하고 제가 안 갔어요. 전교생 중에서 유일하게 소풍을 가지 않은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여름 휴가 때 집에 갔다 왔는데, 아니죠, 저번 휴가였죠. 저번 휴가 때 갔다 오면서 옛날 그 시절의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막 이랬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때 그 당시에 비하인드 스토리를 이야기해 주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 가정통신을 받고는 너무나 아버지께서 마음이 어려웠대요. 근데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된다. 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다 전화를 돌렸답니다. 시골이니까 많지는 않죠. 띄엄띄엄 멀리 있죠. 그렇지만 학교는 하나밖에 없었으니까 그 교회에 다니는 아이들도 이제 거기를 다녔다는 거, 그 학교를 다녔죠. 그래서 전화 돌리면서 우리 이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가지 않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전화 돌렸대요. 그러면 목사님들도 그러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다 했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결국은 다 보냈고, 그러니까 저만 거기를 가지 않았던 거예요. 제가 그렇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또 그렇게 이제 믿음을 지키면서 제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 보면 하나 이건 예죠. 주일날에 여러 가지 많은 거룩하게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모습들과, 그리고 돈을 쓰지 않는 것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가 지키면서 이제 아버지 밑에 살아왔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철저하게 너가 거룩하게 주일을 어떻게 보내야 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가를 끊임없이, 물론 그때는 제가 싫은 것도 많았지만 제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러한 신앙을 지키면서 살아왔던 저의 모습을 제가 다시 한번 더 돌아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하나님을 섬겨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신앙을 우리가 바로 지켜야 되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의 후손들에게 전해서, 또 우리의 주변에게 전해서 우리의 신앙을 굳건히 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지킨다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것이죠. 내 삶의 아주 세밀한 곳에, 아주 구체적인 곳에 우리가 하나님을 지켜야 될 여러 가지 많은 결단들을 해야 될 아주 곳곳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어떤 것을 선택할 때마다 내가 그 선택 가운데 내 욕심이 들어있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배반하는, 아니 하나님께 반하는 것인가, 나의 것들을 추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인가, 우리는 매 순간순간마다 그러한 기로 앞에 서 있죠. 그 선택 하나하나 속에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 그 모든 것들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내가 어떻게 신앙을 내가 세워가야 되는가를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 고별석의 마지막 절에 뭐라고 하냐면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너희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들에게 전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너에게 임한다.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면 결국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벗어나면 그게 우리는 저주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하는 사람이었고, 자신이 이룬 모든 일들을 자신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왔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의 뒤를 이어서 나아갈 리더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믿음을 잘 지켜서 우리의 주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와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지체들, 동역자들에게 이 믿음을 전해줘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전해주었듯이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전해 주었듯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자리에 서 계십니까? 가정 가운데서 혼자 믿음을 지키며 고군분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있는 그런 직장 속에서 혼자 크리스천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어떠한 리더의 자리에서 서 있습니까?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신앙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기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들이고,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쳐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러한 경험들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요. 지지난주에 저는 감격적인 사실을 하나 전해 들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의 일이죠. 제가 군대 다녔을 때에 제가 다녔던 그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에서 청년부를 제가 다녔었는데, 그때 전도사님이었던 분이 계신데, 그분이 이제 목사 안수를 이미 받고, 그리고 있는 그 교회에서 분립해서 이제 교회를 처음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올해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교회의 대표 목사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새로운 교회에 첫 번째 세례식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개척교회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세례식은 아주 특별하죠. 그런데 더 특별했던 것이 뭐였냐면, 그 첫 세례식에서 첫 세례를 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이 목사님의 장인 어른이셨어요. 수십 년간 복음을 전했지만 복음이 들어가지 않다가 드디어 그 복음이 결실을 맺어서 아주 감격적이고 아주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몇 년도 아니고 정말 수십 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래서 그 마음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랬는데, 드디어 그 아버님이 이 자리에 나와서 자기 사위에게 안수를 받고 세례를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납니까? 그 감격적인 세례식에 그 마음을 SNS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록했어요. 지난주에 첫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교회의 첫 세례식이기에 참 큰 의미가 있는 세례식이라고 할 만합니다. 공동체적으로도 무척이나 큰 의미가 있는 세례식이었지만, 교회의 첫 세례식은 사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집례한 첫 세례식이기도 했기에 저 개인적으로도 참 큰 의미가 있는 세례식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이번 세례식이 제게 감격적인 것은 제가 집례하는 첫 세례식의 주인공이 제 장인 어른이라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딸의 하나님, 사위의 하나님이 아니라 진심으로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눈시울을 붉히는 아버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제 온 존재를 전율케 합니다. 제가 처음으로 집례하는 이 세례식에 사랑하는 스승이신 목사님께서 기꺼이 함께 해주신 또한 제게 큰 감사요 감격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그 소중한 씨앗을 뿌리고 심는 일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는 이 귀한 일들이 더욱 가열차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가고 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만을 아름답게 드러내 비추는 교회가 되도록 계속 응원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방향이 어디 방향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어느 방향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흘러가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할 용기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축복의 은혜를 나만 간직하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전진하다가 혹시 쓰러져 지쳐 앉아 있습니까? 혹시 핍박과 낙담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의 유산을 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하실 날은 반드시 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만을 붙들고 그분의 말씀을 의지해서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드러내는 내가 되고, 주변을 드러내는 우리의 공동체가 되고, 주변을 드러내는 우리의 교회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반드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자를 반드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매들을 맺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 온전히 하나님만,
우리 삶 속에 드러내며 우리가 그 주님을 섬기며 나아가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아가는 그 신앙을 우리가 굳건히 붙잡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묵묵히 인내하며 농부가 1년의 농사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물을 주고 때론 해충을 잡고 그리고 농약을 또 뿌리고 그렇게 모든 수고를 다한 후에 때로는 태풍이 몰려와서 벼가 눕기도 하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잘 이겨내고 그 농작물을 추수하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 땅에 우리 주변에 심겨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일들을 우리가 목도하고 그 열매들을 맺어가는 것들을 보는 그 열매를 우리가 만끽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드러낼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무엇입니까? 내가 아니라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여호와 그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 주님만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잘 지키고 또한 그것들을 우리 주변에 우리에게 있는 맡기신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주님의 사명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깨닫고 그 길을 온전히 걸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